반갑습니다. 1월 4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는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병이 낫기를 선포한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죄를 사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고 깊은 깨달음이 생기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고유한 그런 권세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놀랐던 거예요.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풍병자가 올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올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이 계신 곳, 지붕 위로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 지붕을 뜯고 이 병상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반응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은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붕을 뜯어내고 지금 뭐 아파트나 우리 한국에 사는 일반 주택의 지붕과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막 뚫었다 그런 그건 말도 안 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집 같은 것으로 기와 같은 걸 뜯어내면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위에 올라가서 손으로 뜯어내면 낼 수 있는 정도.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중에 누군가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지붕을 뜯었다? 그럼 뭐 먼지도 떨어지고 하여튼 시끄럽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것은 돌발적인 상황이고 늘 그래야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신뢰를 무릅쓰고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들의 바램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어떤 난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늘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고 피해가 된다면 이 자체를 샘플로 삼아서 사람들이 있든 말든 그냥 내가 주님 만나야 되니까 모르겠다 하고 해서는 그건 믿음이 아니겠죠. 이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특별한 상황에
그들의 믿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인정을 해준 것이지만 늘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죠. 늘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어떤 난관이든 내가 내 스스로가 가지는 난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극복할 때 우리 주님 그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나는 어쨌든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나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는 용서되었느니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 스스로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맞아요. 나에게 죄를 지어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한다 말이 안 되죠. 죄를 지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면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이야기하신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네 죄가 용서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분은 아들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의 죄는 용서되었어. 왜냐하면 내가 너의 죄값을 지불하러 왔기 때문이야. 라는 이런 내용도 예수님의 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고백은 이것은 미래도 속해져 있는 고백이에요. 앞으로 그분이 죄값을 하시러 오셨고 그 죄값을 담당하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러므로 그들이 주를 찾고 주를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주가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구원하노라 이 말을,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는 죄 용서 받았다. 라는 것으로 너를 구원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질병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 질병의 근원인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러니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이 본문 안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또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이시며, 또 동시에 그분은 내가 너의 죄값을 치루었노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이 안에는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가? 그런 권한이 있으신가? 아멘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또 그분은 죄값을 치루러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이며,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고백에는요, 적어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중보자이시며 희생 제물 되신, 그러니 이 본문 안에서는 내가 너의 죄값을 치루었노라 라고 하는 이 의미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시는, 그리고 그 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도 그런 방식으로 오셔서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이 말이 다른 말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는 말이며 내가 너를 용서하러 왔다는 말이에요.
어렵게 사는데 내가 구원해서 잘 살게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렵게 살게 되는 이 온통 어려움의 삶, 그 삶은 죄 때문인데 그 죄를 내가 용서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는 이야기보다 그 구원하러 왔다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내 어려운 삶을 잘 살게 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 더 정확하게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고백은 뭐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러 왔다. 그 죄가 용서될 때 어려운 삶에서 복된 삶으로 옮겨지니 그것이 구원이니 그것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이니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그분을 믿는 믿음.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셨듯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으실 때에 주님의 선언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